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한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 문제의 연속인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만 틀어지지 않아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살만해요. 근데 사람하고 이제 부대끼면 사랑하는 거야 문제 없는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돈 문제보다 복잡해요. 풀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힘든 거는 누군가 미워하는 거, 그리고 미움받는 거 둘 다 힘들어요. 이런 경우 사람과 틀어졌을 때, 특히나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을 때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어요. 다윗은 별 감정이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다윗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 사울도 나서지 못한 그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한 겁니다. 게다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일을 맡기는데 맡은 일마다 그렇게 잘해요.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더라, 지혜롭게 행하더라. 구체적인 사례는 기록되지 않은데 얘가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 지혜롭게 행하더라의 대표적인 일로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이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권력의 맛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제 권력자의 애화를 가지고 있죠. 다윗이 치고 올라온다 싶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다윗이 더 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급기야 사울이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윗을 죽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 여기면 됩니다. 그 요나단하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면 죽여라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죽어라 하고 싸웠는데 한 번만 싸웠습니까? 결혼하는데도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서 죽였고 또 전쟁만 났다 하면은 다윗이 앞서갔어요. 사울이 항상 그 전쟁에 제일 선봉으로 세웠던 거예요. 왜냐? 제일 선봉으로 세워가지고 죽게 하려고. 근데 안 죽어. 오히려 공을 세워요. 그래서 더 미운 거라. 근데 다윗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럼에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거나 뒤에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울을 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다윗은 꼼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꼼수가 없어요. 틀리기 없어.
이 권력 관계에서 꼼수가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권력은. 이런 점에서 다윗이 누구를 믿었느냐,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걸 항상 이제 전제하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꼼수가 없어요. 그 일반 권력자들처럼 속임수도 없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참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은 보기 드물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또 권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말 잘하고 꼼수 잘 부리고 그리고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어리도 없고 그리고 했던 말 다시 뒤집어 버려요. 딴 말하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그렇대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가 봐요. 요셉이 요셉이고 성경의 인물은 다윗과 같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더라. 다윗은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하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을까?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 지연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연이가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표제에 안 나와도 대부분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시, 혹은 찬양, 혹은 기도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자기의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께 토해내요.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 알아줘요. 왜 내 마음 못 알아주는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나아가지고 어떤 거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 나 이제 바닥을 찍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하다가도 내가 생각해 보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네. 내 영혼아 깨어나라. 평안에 돌아가라. 그럽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도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 이걸 알아내셔야 해요. 사울이 꼼수를 부릴 때 다윗도 꼼수를 부렸다면 둘 다 꼼수 대 꼼수로 복잡하게 설키고 얽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오늘 이 본문의 경우 그리고 본문 이후에 진행되는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갈등 관계 이거는요 다윗이 이 일을 이렇게 풀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셨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었다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알아내야 합니다. 그걸 알아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 논리로 우리를 변명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겪을 거 다 겪고, 그리고 다윗의 끝이 해피엔딩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 모습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뻔하긴 했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그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이제 이 시작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손을 쓴 게 이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뜻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억지로 갖다 붙여 이런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음에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권력자로서 두려워하는 새로운 이 권력자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하고 합세해서 같이 죽여야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내려고 해요. 앞에 16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뭔가 서로 간에 좋아할 만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 그렇게 사랑스러워. 야, 우리 형제를 맺자. 야, 우리가 서로 앞으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믿으면서 같은 믿음으로 살자.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했대. 요나단이 하자에 사는 거죠.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형제합시다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죽게 되니까 이제 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이제 조심하라. 숨어 있거라. 내가 신호를 주기 전에는 너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결과를 너에게 알려줄 때까지는 나타나지 마라. 겁니다. 다윗이 신하라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출근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신호를 주면 이제 출근을 하라고 하고, 이제 다윗에게 이걸 일러준 다음에 이제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요.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전부 선한 일만 했지.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전쟁에 또 이기고 그 뒤에 또 전쟁에서 또 싸워서 또 이기고 그렇게 해서 큰 승리 작은 승리 다 아버지께 드리지 않았냐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옆에 두시더니 이제는 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시냐고. 아버지 범죄하지 말라고.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죠. 말하는 논리 보세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악령이 들었다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논리가 안 통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직언을 한 겁니다. 요 사울에게 한 말, 앞뒤 처음과 끝의 말씀 뭐냐?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이 범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짓지 마세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말을 처음과 끝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요나단이 직언을 한 겁니다. 완곡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말라. 왕에게 범죄하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 짓지 마세요.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용감하게 이렇게 들이대니까 사울이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네요. 사울의 반응이 6절에 있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런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 제가 놀랍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잠시 이제 이후로는 안 통해요. 요 본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통해요. 이 사울이 믿음의 일관성이 없어졌다.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왜 다윗을 미워하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다윗을 참 시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한 겁니다. 약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이제 반응을 보니 괜찮은 거예요. 그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아 괜찮다. 이제 아버지 마음이 누구로 떨어졌다. 이제 괜찮다. 하고 이제 다윗을 데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갔다.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다. 요나단이 아주 지혜롭죠. 혼자 다윗을 보내서만 갑자기 또 사울이 뿔이 났을 수도 있는데 요나단하고 같이 이제 출근하니까 사울이 다윗 왔냐고 하고는 그냥 평소처럼 대줬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상태가 좀 괜찮을 때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악은 시간 갈수록 눈덩어리처럼 커집니다. 악은. 그래서 악은 커지기 전에 악은 잘라버려야 돼요. 사람 힘으로는 자를 수 없고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내 양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돌이킬 수 없어요. 악은. 실수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악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악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혼자서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영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자기 믿음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그냥 버버립니다. 뭐 하나 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보세요. 그 맹세가 그냥 터져버려요. 이 본문 뒤에 다시 사울의 상태가 안 좋은데 그 본문 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접하였다. 앞에 16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이르렀다 이래 나와요. 접하였다, 이르렀다. 사실은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같은 단어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다 하는 말이나 접하였다는 말이나 같아요. 그런데 이르렀다, 접하였다 하면 영어로 말하면 두 동사 같은데 두 동사가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존재를 말하는 비동사입니다. 하야라는 동사예요. 있다, 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는데 악령이 그냥 사울의 의도를 떠나가지고 악령이 그냥 임해가지고 사울이 악해졌다. 이게 아니고 사울이 악한데 악령이 들어왔다. 사울의 그 존재 모습이, 이 존재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가 악하니까 악령이 이르렀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란 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로, 모습으로 이제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하니까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왜 귀신이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올 만한 악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해지지 마세요. 그 스스로 악해지려고 하는 거,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왔냐? 내가 악한 것을 알고 엎드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가져야 돼요. 사울은 내가 잘못했네. 네, 하나님께 맹세하지. 나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은마 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그것도 특별히 사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한가? 좋은 감정이면 괜찮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왜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해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혹은 일에 대해서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그런 문제 자신을 성찰해 보셨나요?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그걸 성찰합니다. 끊임없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해부하면서 드러내요. 그래서 다윗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내가 돌아보니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감정의 기복이, 이 기복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의 변화는 정화입니다. 정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감정의 변화 있죠. 악화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잊지 마세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감정의 변화는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켜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 이 말도 하나님이 꼭두가시처럼 악령을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여기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번역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카시가 악령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령조차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왜 허용했는지 들어갔냐? 마귀는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만 열면 들어가려고.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죄가 문 밖에 있다. 너 조심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조심하라. 껴라 그러죠. 너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근데 우리가 악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문빗장을 하나님이 열어두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벽이 됐다고. 그 갭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라.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그 마음으로 귀신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이요. 지금은 귀신이 무주경에서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악령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는 그 악이 드러내놓아요. 귀신의 존재부터 귀신의 성향과 귀신의 일을 이제는 다 드러내요. 숨기지 않아. 귀신 조심하세요. 귀신 조심하세요. 이 사울에게 들어간 귀신처럼 우리에게도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억울한데, 사람이 억울하면 억울해서 사람이 또 악해지잖아요. 한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한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도 다윗의 시편을 행간의 의미로 보면은 다윗이 늘 때마다 자기의 문제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요. 왜 요나단을 주셨겠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지금 넓혀가시는 거라.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죄짓지 마세요. 왜 그러시나이까? 라고 하고 다윗에게는 야 내가 신호를 주기 전에는 너 나타나지 마라 하고 다윗에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이 유지되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입지가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입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해서 사울의 이야기는 추락하고 다윗의 이야기는 올라가고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요나단의 말로는 바뀌지 않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본문 이후로는 이제 요나단의 말을 해도 안 통하고요. 이제는 사울이 그냥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령이 휘두른 대로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겨요. 죽을 고비를.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 야, 참 모난 돈이 정 맞는다. 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얻어맞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추락합니다. 이 시간이요, 긴 시간입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그냥 좋게 잡아도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사울은 여전한 권력으로 휘두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전쟁을 많이 치르지만, 그러나 사울은 추락하고 있고 다윗은 쫓겨다녀요. 어디 가서는 미친 개처럼 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이 끝났다 싶지만 다윗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다윗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다윗이나 사람이 없죠. 성도님들, 특히 남자들, 내가 참 남자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배우세요. 저는 배우려고 해요. 근데 왜 배우지 않을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처럼.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고 교육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혼자서 놀러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이런 교회 다니는 아버지들이 죽지 않거든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도 그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세우셔서 이 왕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나를 세워주소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 한 30, 40대 돼도 이제 직장 생활에 쩔어가지고 이제 꿈이 없어. 슬픕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일 못합니다. 교회 일은 성경에 이 이야기를 꿈꾸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할 수 있지, 만일에 그런 꿈이 없는 사람 일 맡겨놓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잘못했지.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다 잘못이에요. 잘못이지. 아까 제가 그 악령이 이르렀다 할 때 그 동사 이야기했는데 잠시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 그리고 아까 동사 이름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야 동사래요. 하야.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여호와 하야. 여호와 이름 안에 하야 동사가 확실하게 있어요. 이게 약간 의견이 갈리긴 한데,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있다고 봐요. 나는 곧 나다. 난 나다 할 때 그게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인생의 모든 그 딱 주어진 상황이 있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인생의 행복한 상황이 있죠. 그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난 그 상황이 나는 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라는 그 상황을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나 어떠한 일이 아니고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은 그 시작과 끝이 나는 전부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이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 온전한 행위가 뭐냐?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시작과 끝까지 일관된 그 믿음, 그 말씀을 인내하고 말씀을 이루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감당합시다. 믿는데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고민이요.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저 많이 했어요. 목회 전에도 했고 목회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성경의 스토리 같으면 지금쯤에 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인생을 잘 감당하세요. 감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에게 해줄 위로의 말이 없어요. 그냥 감당하세요. 감당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 이상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윗과 함께 믿음에 자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한 다윗을